초신자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성경책 어느 것을 읽으면 좋아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읽으세요? 라고 소개해 드릴까요? 구약에서는 창세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시는 시작과 같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고 그것을 말씀을 드려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인류가 어떻게 해서 창조되었고 타락했고 죄를 범하게 됐고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 그 모든 스토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은 어떤 책을 추천을 해야 할까요? 이제 막 교회를 막 나와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완전 초신자에게, 그런 분들에게는 요한복음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일생이 담겨져 있는 책이 신약에는 4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복음서라고 불러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손을 꼽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일단은 왜 요한복음을 꼽냐면 어려운 단어가 별로 없어요. 다 어린이가 읽어도 이해될 수 있는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단어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앞에 제가 또 띄워놨어요. 근데 6장 55절 56절이 대표적인 한 쉬운 문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용은 깊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여기서 중요한 명사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했죠. 뭐예요? 살, 피, 또 양식, 음료, 그런 거예요.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세요? 모르는 단어는 없지요. 그런데 뭔가 내용이 조금 심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용은 뭔가 좀 깊은 것 같아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일단은 어린이가 읽어도 내용은 뭔지는 알아. 근데 조금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참 눈여겨볼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잔인해 보이기도 하죠. 내 살을 뜯어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제가 지난 2주 전에 종료주일 때 성찬식을 했었어요. 성찬식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라고 멘트를, 성경 말씀을 읽고 분잔을 하고 분병을 이렇게 쭉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던 5살 하은이가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은 쉽다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5살 하은이가 그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지금 성찬식 하는 중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내 피를 마시라고 했으면서 포도주를 나눠드리니까 엄마한테 이게 뭐야? 라고 질문을 해요. 이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야. 그랬더니 자기도 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이거는 안 돼. 그때 뭐라고 하니까 나도 피 마시고 싶다. 딱 그러는 거예요. 피를 마시고 싶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들도 일단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심한 의미는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왜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가? 내가 주는 양식인 밥을 먹어라.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거죠. 내가 주는 생명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배고프지 않아. 다시 굶주리지 않아. 영원한 생명 양식을 얻게 될 거야. 영생을 얻게 될 거야. 그 의미를 저 말씀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떡이 아니고 똑같은 피가 아니에요. 생명을 담고 있어요. 영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설명을 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어린아이가 건널 만큼 얕은 물가예요.
요한복음은. 그런데 동시에 코끼리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가 있는 바다와도 같아요. 동시에.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어떤 책을 소개해드리라고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소개해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심오한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 그러나 쉬운 단어로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우선은 사복음서가 이렇게 제가 정리해놨는데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공통점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어떻게 부르느냐?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네 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서, 사복음서예요. 왜 복음서냐? 예수님의 일생이 담겨져 있어요. 신약성경 책에는 어디에 예수님의 일기가 담겨져 있다고요? 사복음서에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복음만 빼면 나머지 위에 세 권의 책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은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조그맣게 뭐라고 표기되냐면 공관복음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관이라는 뜻이 뭐냐면 같은 곳 한 곳을 함께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같은 곳 함께 한 곳을 바라본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인성을 강조하는 책이, 부각시키는 책이 공관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왕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왕. 마가복음에서는요, 종으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 그리고 그런 이적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냥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권의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다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밑에 있는 네 번째 책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신성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요, 그분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유일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초신자분들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90% 내용이 공관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에요. 아예 공관복음에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을 요한복음에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가 없느냐?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의 족보가 쭉 소개되고 있거든요, 처음에.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족보가 없을까요? 뭘 강조하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니까. 인성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굳이 족보를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족보를 뺍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일들도 다 빼버려. 변화산 사건도 빼버려. 최후의 만찬 것도 다 이야기를 빼버립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모습,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모습 빼버립니다. 승천하시는 모습도 빼버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대신 자,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은 총 21장까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표적, 사건, 선언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7가지의 표적을 소개해주고 있고 7가지 영광스러운 자기 선언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입니다. 7가지 표적, 7가지 기적들, 그 다음에 7가지 자기 선언, 내가 누구라는 것, 자기 선언,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요,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이루어졌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 21장을 제외하고 20장까지 총 8개 장이잖아요. 13장부터 20장까지는 8개 장 동안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3일을 다룹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굉장히 클로즈업 해가지고 순간순간 캡처해서 찍어가지고 성경에다 기록해내온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 며칠을 다룬다고요? 3일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 장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요한이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은 초점이 있었겠죠.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제가 이걸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것은 그 노트에다 좀 적으셔도 되겠어요. 첫 번째는 기록된 목적,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주시다,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표적들도 많이 기록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너희들이 믿으라 라고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독생자를 믿는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왜 부정할까요?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처럼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밝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연역법적인 책이에요. 첫 시작 1장부터 자기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며 시작을 하십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라고 당당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 7가지 표적이 나오고 7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서 믿으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개 표적이 소개되고 있는데 표적은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기적은 우리도 삶 속에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특별히 신성을 가지시고. 자, 표적은 영어로 얘기하면 sig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sign은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sign은 알려주는 거예요. 뭐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시면 레스트룸 화장실 표시 찾고 가시죠? 화장실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레스트룸이란 간판을 우리가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표지판을 딱 나타나면 아하, 저기로 가면은 화장실이 있구나, 우리가 찾아가지요. 그런데 저 표지판, 레스트룸이라는 표지판을 발견했다고 그 자리가 화장실입니까? 아니요. 저 방향대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누구를 만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기적들을 따라가면 결국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그래서 7가지 표적을 이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표적들을 쫓아오면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보겠습니다. 7가지 표적. 우리가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이 모든 말씀들을 한 장씩 다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한 번씩 보겠습니다.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에요. 왜? 그것을 행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알았어야 돼. 근데 자꾸 몰라요. 네 번째 표적, 갈릴리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다섯 번째, 갈릴리 바다에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여섯 번째, 예루살렘 실로암에서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다들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기적이 아니라고 표적이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몸이 건조했던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은 나사로와 같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즉시. 요즘은 초등학생 아이들 생일잔치도 초대받은 사람만 가는 거 아세요? 초대받지 못하면 초등학생 1학년 생일잔치도 못 가요. 억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 왜 와 있는가? 그럼 멘붕이 오게 될 겁니다. 초대받지 않았는데 갔으니까. 예,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깨우쳐 주실 때 그것을 믿는 자는 즉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받지 않아도 돼. 믿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록 목적은 뭐냐면, 이것도 적어 놓으세요. 두 번째 기록 목적,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자, 이 책을 읽을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인자, 우리의 성육신 돼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소개해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자 동시에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다음 세대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영화를 준비를 했는데, 자,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슈퍼맨이 변신하는 장면이죠. 아침에는 샐러리맨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자, 아침에 근무하고 있다고 이 사람이 슈퍼맨이 아니에요? 슈퍼맨이에요. 자기의 능력이 있었는데 감추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위급한 순간에 갑자기 슈트를 쫙 코트를 벗어 제끼면서 자기의 능력을 표출하면서 슈퍼맨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아픔을 느끼시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눈물과 그쵸? 허기짐과 모든 것들을 다 느끼셨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능력을 펼쳐 보여주셨어요. 7가지 표적으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 근데 잘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향하여서 7번에 걸쳐서 스스로 말씀하세요.
육성으로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7번 모두 헬라어 단어 에고에임이라는 것입니다. 에고에임이.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겠어요? 네. 7가지 자기 선언에 다 똑같이 표현되는 헬라어가 있는데 에고에임이 하고 블라블라블라, 에고에임이 하고 블라블라블라예요. 자, 에고에임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I am입니다. 여러분, I am 무슨 뜻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에요. 완벽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하죠. 뒤에 보호가 있어야 돼. 형용사든 명사든 꾸며주는 보호가 있어야 돼요. I am a student, I am a father, mother, I am a boy, I'm hungry, 이렇게 수식해주는 문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수식해주는 문장이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구약성경 3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모세가 못한다고 핑계를 막 대거든요. 그래도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말하시면서 내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떨기나무에 불러 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때 에고에임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인이라가 에고에임이거든요.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구약에 쓰였던 저 단어를 신약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7개의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7개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에고에임이 뭐라 에고에임이 여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신약에 오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에고에임이 I am을 갖다가 쓰신다니까요. 지금 뭐라고 쓰시느냐? 이렇게 내가 곧 사람들 무리 앞에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이 없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띠로리예요. 띠로리.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놀랍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7가지 자기 선언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뭐예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셨어요. 사람들이 근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개의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 영광스러운 자기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는 이러한 선언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초신자들도 명백히 깨닫게 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선언이 된다는 것이에요.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7가지 영광스러운 자기의 선언을 통해서, 자기 선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 어디 교회 다니다 왔니? 직분은 뭐니? 라고 묻지 않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서 명백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셨어요. 이 책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19장부터 21장까지 다음 주부터 쭉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관계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